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불렀던 찬양 그대로 주님 앞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또 우리의 마음의 예배를 통하여 내 마음이 먼저 기쁘고 주님 앞에 귀한 응답을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며 그 말씀이 힘과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살아갈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섰지만 오직 주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죠. 마가복음 4장 39절에서 41절 말씀인데요, 잘하는 말씀이기도 하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번 주에 교회 공사가 잘 마무리돼서 바닥이 아주 깨끗하게 잘 됐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굉장히 넓어 보이는 그런 좋은 점도 있네요. 근데 아마 소리가 약간, 여러분들은 못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소리가 약간 카펫에 깔려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좀 튀어나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마 이번 주일 지나고 나서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고요. 사람이 많으면 조금 난데 이렇게 비어 있는 자리가 많으면 공간의 울림 때문에 그 카페트가 흡음 장치가 좀 있거든요. 근데 아마 조금 튀는 소리가 날 텐데 이해하시고 아마 한 주만 잘 적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듣는데 크게 지장은 없으시죠? 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다가 여러분하고 받은 은혜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이 본문 가지고 여러 번 설교를 들으셨을 것이고, 저도 이 본문으로 한 2번, 또 마태복음의 다른 본문으로 한 2번 정도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말씀으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배에 타고 있고 주무시고 있는 도중에 풍랑이 일어났고, 제자들은 정말 어부 출신이지만 그 풍랑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죽음 가운데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주님께서 풍랑과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은 두 단어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40절 말씀이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 단어와 그 다음에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다, 이 단어입니다. 무서워했다와 두려워했다. 우리나라 성경에도 다르게 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볼 때는 약간 같은 뜻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 헬라 원문으로는 완전히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는 비슷하지만 내용이 아주 다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번역을 할 때도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로 그렇게 번역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4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무서워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데일로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겁이 많은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천적으로, 천성적으로 겁이 많은 사람, 그래서 무서움을 타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또는 신앙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어서 그 마음 속에서 항상 무서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을 이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마음 속에 이 바람을 이길 자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겁이 나고 무서워했겠죠. 근데 주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그 무섭다라는 말 의미 속에는 지금 내가 있는데도 왜 무서워하느냐,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말이죠. 폭풍이 부는데 그 속에 있으면 무서운 게 당연한 건데
주님은 우리 보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무서워하지 말아야 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무서움은요,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 무서움은 내가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이제 어떤 현상에 있어서 그 부분만큼은 내가 어쩔 수 없이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나라 말로 쉽게 표현하면 겁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말이죠. 저희 아내가 굉장히 강하고 단단한, 키는 조그맣지만 단단한 사람인데, 우리 안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강아지하고 고양이입니다. 뭐 쉽게 말하면 네 발 달린 거하고 자기보다 빠르거나 느린 걸 전부 다 무서워합니다.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정말 무서워해요. 저희 교회에 그렇게 강아지와 고양이를 좀 무서워하는 분이 또 한 분 계시긴 한데, 하여튼 둘이 막상막하로 무서워하는데, 그 무섭다라는 것이 다른 부분은 하나도 무섭지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지금 겁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타고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 나빠서 다니고 내가 그리고 못나서도 아니라 내가 타고난 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이 그 겁이 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저하고 산책을 할 때 앞에 사람이 강아지를 이렇게 데리고 오거나, 개가 아닙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와도 저희 한 사람이 저를 앞으로 이렇게 밀어내고 자기 뒤에 숨던지 아니면 옆으로 피해가지고 저쪽으로 멀리 돌아가고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좀 어이가 없을 때도 있죠. 그 개는 자기를 더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뭐예요? 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남편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무서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있는데 니네들이 어부의 출신으로 선천적으로 지금 바람도 무섭고 파도도 무섭고 이 태풍이 무서운데 너희들이 무서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내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풍랑은 무서워하는데 주님은 믿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41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건 헬라어로 푸오보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두렵다라는 뜻인데, 이걸 우리나라 말로 조금 더 쉽게 표현한다면 우리 성경에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경외하다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대상을 보고 겁쟁이가 아닌 사람이라도, 천성적으로 겁이 없는 사람이랄지라도 정말 어떤 무서운 현상을 만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오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지금 이 두렵다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는 신앙적인 경외감을 느끼게 된 겁니다.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근데 이 단어 의미 자체로만 보면 사실 무서워한다, 두려워한다는 다 똑같은 의미로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다 비슷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대비가 있어요. 이제 성경 공부처럼 하면 참 재밌는데, 칠판에 써가면서 우리가 지금 보면 요동하는 바람과 파도를 꾸짖고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권위, 이것은 온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주적 권위입니다. 또 하나의 권위가 있는데, 요동하는 마음과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꾸짖는 예수님의 권위, 이것은 우리를 안타깝고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의 권위입니다. 지금 주님은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는, 그 풍랑을 향하여서는 통치의 권위를 가지고 지금 꾸짖고 잠잠케 했지만, 오늘 우리를 향해서는 사랑의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꾸짖고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지 않도록 평안케 주셨다는 거죠. 이게 대비가 되는 장면으로 예수님의 두 가지의 꾸짖음 속에, 하나는 바람과 파도에 대한, 그 바다에 대한 꾸짖음이요, 하나는 제자들에 대한 꾸짖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다른 거죠. 하나는 통치자의 모습이지만 하나는 구원자의 모습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에게 당하는 이 코로나19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 모든 이 세상에 나오는 현상들을 꾸짖고 그 다음에 잠잠케 하신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은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바람과 파도와 같은 어려움이, 코로나 같은 어려움이 장시간 계속되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내 힘이 다할 때까지 그 파도를 이기려고 애를 쓰다가 완전히 지쳐서 넉다운이 됐을 때 마치 예수님이 자기들을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예수님이 그때서야 일어나셔서 이 파도를 잠잠케 하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소원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 세상에 그 요동하는 모든 현상들은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이 혹시라도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닌가라는, 아니면 우리를 모른 채 하는 건 아닌가는, 아니면 우리를 버려두고 주무시는 건 아닌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에 대한 주님의 꾸짖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꾸짖음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꾸짖는 것입니다. 앞에 바람과 바다와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의 꾸짖음은요, 한 번에 없애버리는 꾸짖음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을 향한 꾸짖음은 계속해서 내가 너희들을 함께 돌보겠다, 너희들이 내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려는 나의 이 애타는 마음을 정말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기에 대한 꾸짖음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겁을 먹고 무서워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야단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 무서워하는 그 모습, 사실은 그 전에 이미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살리고 여러 가지로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차마 이 자연은 움직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믿음에 대한 주님의 서운함인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람과 파도 앞에 서 있는, 그리고 그를 잠잠케 하기 위해서 꾸짖으시는 주님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될 그런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막 바람을 일으키고 폭풍을 일으켰지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잠잠해져야 될 바로 바람과 파도, 바다가 바로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제자들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즐기고 누려야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아이들 데리고 물놀이 가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아이들 데리고 오리배를 탄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얘기죠. 근데 이 오리배가 처음에는 어른도 좀 이렇게 하기가, 배를 몰아봤어요. 우리가 노를 잘 못 저니까 못하는데 한 30분쯤 하다 보면 요령이 생겨납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있다가 아빠 내가 한번 해볼게, 그리고 저한테 그 노를 달라 그런 거예요. 열심히 저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의 힘과 능력으로 그 노를 전다고 해서 배가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배가 뺑뺑뺑뺑 제자리 돌다가 바람 때문에 점점점 가운데로 가버립니다. 무섭잖아요. 지금 배를 반납하러 가야 되는데 점점 멀어지니까 무섭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배가 점점 멀어지는데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겁이 나죠. 이거 더 많이 가면 안 되는데. 그 아이는 자기가 하던 못하던 그 배를 조종하는 것을 즐기면 되는 겁니다. 고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아빠가 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그 호수 가운데서 그 선착장까지 배를 몰기 위해서 제가 애를 써서 30분 동안 열심히 노를 저으면 되는 겁니다. 그냥 아이는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가든 이 방향 저 방향으로 가든 그저 그냥 아빠 옆에만 붙어 있으면 신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누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주님이 누리기를 원하는 그 은혜는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너희는 이 순간을 나에게 맡기고 너희는 기쁨으로 즐기지는 못해도 마음의 평안을 놓치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지금 그
두려움에 대한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할 만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그때까지도 마음속에 담아두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때서야 뭐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이제서야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창조주요 이 땅의 통치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마음에 신앙적인 경외감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과 그분이 나를 위해 역사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여러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분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 하더라도 그분의 능력과 그 기적과 은혜가 나에게 쏟아지는 은혜가 아니라면 그것은 신기한 현상에 불과한 거죠. 저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고백으로 순종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그 능력, 그 은혜가 오늘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믿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기 전이나 그 후나 변함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분은 제자를 사랑하셨고 제자들을 위해 있으셨고 그리고 여전히 기적을 베푸셨고 능력이 있으셨고 이 땅을 창조하셨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움직이고 마음이 요동하고 뭐 또 좋았다가 싫었다가 막 이런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의 마음이고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볼 때는 제자들이 자기를 두려워하든지 아니면 뭐 좋아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 자체로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고 그 기적을 행하시고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정말 무섭고 두려운 것은 우리의 마음인 겁니다. 주님은 무서운 현실이든 어려운 현실이든 좋은 현실이든 주님의 마음은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고 있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똑같은 얘기를 한번 했었지만 백신이 개발되기 때문에 여러분 안전해지는 것 아닙니다. 치료제가 개발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후반기에 다시 수출이 잘 되고 경제가 살아나서 우리가 안전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바람과 파도를 보고 일으키는 착시 현상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이 우리를 편안케 하거나 그것이 우리를 즐겁게 하거나 아니면 슬프게 할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중요한 건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라는 거죠. 나는 그저 그 주님을 붙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느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어느 순간에도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이런 때는 요동하고 흔들리고 또 어떤 때는 또 가만히 또 내가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는 그러한 마음, 사람 하나를 보고 실망하고 내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사람 하나를 보고 내가 소망을 찾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약함이지 주님은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겁니다. 만약 우리처럼 하나님이 변덕이 있으셔가지고 이럴 때는 우리를 사랑하고 저럴 때는 우리를 미워하시고 내가 저 녀석 하는 걸 보니까 이럴 때는 내가 좀 복을 주고 저럴 때는 버려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 정말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우리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그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예수님 보면서도 그분이 정말 나의 예수님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두려워만 하는 제자들이 우리들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날마다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적은요, 단순히 신기하고 놀라운 그런 기적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기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역사고 우리를 위한 사랑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말씀 앞에서 정말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무서워하는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믿고 내가 무엇 때문에 요동하지 않냐고 평안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정말 내가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변하지 않고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내가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담아서 나의 마음도 역시 요동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붙드는 인생으로 살게 달라고, 그 믿음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이길 승리의 은혜가 되게 달라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항상 우리 마음속에 승리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길 우리가 한번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죠. 오늘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바람도 그치고 잔잔해졌는데, 우리는 그 그치고 잔잔해진 파도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두려워하고 신기해하고 그렇게 끝나는 그 바다를 더 이상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저 그렇게 한 번 보고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오늘 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교회, 이 성도들 정말 다시 한번 폭풍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고, 내 마음은 요동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은 흔들려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직 주님을 붙들고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붙드는 은혜를 달라고,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 속에 일어나고 이 땅 이 민족에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내가 무서워하는 자도 아니요 두려워하는 자도 아니요 하나님을 누리는 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요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은혜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이 시간 통성으로 이 말씀 의지하여 기도합니다.